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이 허세를 부리다, 우쭐해하다, 과시하다, 자만하다, 아주 잘난 척하며 자신의 장점 및 잘한 일들을 늘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은 그 자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자랑, 사랑 이 단어는 점 하나 차이, 자랑과 사랑의 이 점 하나가 자랑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랑과 사랑은 언제나 붙어있는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편을 자랑합니다. 좋은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장을 자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좋은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을 자랑합니다. 그 사랑, 그 자랑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이니까 무조건 감당하겠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허영에 들떠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세상적인 자랑은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적인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러한 자랑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특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30절 끝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타락하고 난 후에 죄악된 본성 중에 그 세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그 죄성에 의해서 나오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의 특징도 허탄한 자랑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낸다. 이단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 사람은 이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단들은 그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을 해요. 교묘하게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막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꾀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이고 헛되고 죄악된 것들을 자랑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허세를 부린다거나 우쭐해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자만한다거나 아주 잘난 척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막 자랑하고 늘어놓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은 방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자. 예레미야 9장 24절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의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둘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무엇을 자랑하자고요? 하나님의 이름.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 성호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내가 속한 가문 중에 왕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은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 집 가문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랑거리죠. 야, 우리 몇 대 조상님이 대통령이셨어. 자랑거리가 돼요. 절기가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시계 선물 받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 새겨가지고 시계 이렇게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선물 받은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녀요. 야,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 줬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 신년 카드 하나 보내줬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고 말았는데, 대통령이 카드 하나 보내줬다고,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내줬겠어요. 그냥 저 밑에 사람이 그냥 다 한 번에 인쇄소에다 출력해서 그냥 보내시오 하고 보낸 거지. 뭐 나를 알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카드를 보내줬겠냐고요. 대통령이 카드 하나 보내준 것도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대통령이 나한테 보내줬어.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내 가문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랑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을 자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문에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되어져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집 가문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수많은 군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시편 3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 자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는데 공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사야 45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와 찬양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안 들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귓전에 울려 퍼져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안 돌아오는 것도 그 사람 몫이고, 우리의 몫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 꽉 다물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고래 심줄 마냥 그냥 입 꽉 다물고 버티지 말고 예배하러 나왔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껏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죠. 그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 셋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솔직히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가문적으로나 공부한 세상의 학업적으로나 세상에 가진 그 권력이나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랑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세상에 버려버리는데 똥처럼 버려봤다 그랬어요. 똥이라고 여겼어요. 똥이라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배설물 모아두는 사람이 그 특별하게 배설물을 퇴비로 쓰는 사람 외에는 모아두는 사람 없잖아요. 아따 오늘 똥 한 포세기 싸놨는데 화장실로 그냥 물로 내리기는 너무 아깝다. 잘 모아놔야지 하고 집에 모아놓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아우 냄새. 어우 뭘 먹었길래 냄새가 이러냐 하고 그냥 다 버리잖아요. 물로 그냥 슉 내려버리잖아요. 자랑할 게 못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처럼 여겼던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거는 껍데기이니 똥과 같은 것이니 다 버려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은 부르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주밖에는 없네. 그냥 찬송은 입으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말 그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들, 나머지 것들은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해요. 넷째, 하나님께서 주신,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자랑하자. 뭘 자랑하자고요? 면류관을 자랑하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자랑거리가 되고 나도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나중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오셨을 때 나 때문에 구원함 가운데 이르렀고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딱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면류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를 자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주님께 자랑해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서로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면류관이었고 훈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랑은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을 하되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온 악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과 칭찬은 누구로부터 와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진짜 칭찬, 사람의 칭찬은요, 입에 발린 칭찬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절대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자랑은 그게 진짜 자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진짜요. 그것은 참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서 온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칭찬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서 온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 진짜 자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느냐? 자기를 칭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애쓰다가 주님의 칭찬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 자기의 그 멘토와 같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칭찬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요즘 그 TV 광고 중에 손흥민이라고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지금 영국에 가서 그 훌륭한 팀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골을 열심히 잘 넣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 축구하는 선수가 네 꿈이 뭐냐? 이제 이 광고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손흥민 선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축구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한번 만나는 것은 전설과 같은 사람인데, 영웅과 같은 사람인데 그게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주는데 신기술로 이루어져요. 직접 만나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막 공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만지려고 그러는데 안 만져져. 왜? 영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영웅과 같은 손흥민 선수를 그 영상으로 만나면서 눈물을 막 너무나 즐겁고 자랑스럽고 기뻐가지고 눈물을 막 주르륵 흘려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영웅처럼 생각했던 그 한 선수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바른 자랑을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